네, 기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미래에 될 일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용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두 가지 큰 일이 생긴다고 했죠.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 하나는 수정통치 시대. 그렇다면 그 피해를 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두 길이에요. 하나는 들림받는 길입니다. 아멘. 네, 이게 들림받는 길이에요. 자, 들림받는다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시록 12장 5절에 반복적으로 예언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무엇하는 게 사는 길? 들림받는 게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들림받는 종은 누구냐? 순교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와 인맞은 종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그 다음에 또 한 길은 어떤 거냐면 예비처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 예비처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자,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 자,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들림받지는 않고 예비처로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많은 이런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피해받지 않는 종과 백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땅에서 역사하던 용은 다시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잠시 놓였다가 다시 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무엇의 종말? 사단의 종말이다.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27장 1절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참고했고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 예언했고 말씀했고 그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죠? 영원한 불못에 가고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종말? 사단의 종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이사야 27장 1절로 다시 한번 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이사야 27장 1절. 자, 읽으세요. 날이 멀리서 크고 경가고 크고 강력하고 갈래때 이보여라 곧 목을 구부란 때 여호와를 원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용 죽이는 무기가 나왔죠? 용 죽이는 무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고 강한 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칼로 용을 죽이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져오긴 무기예요, 무기.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기드온 300명 군대가 미디안 진 앞에 가서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호와의 칼이라고?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칼을 들고 막 무슨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뭘 두드리고 칼로 죽인 게 아니고, 횃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손에 나팔을 들고 진에 가서 뭘 부시면서, 항아리를 부시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무슨 소리를 해요? 기드온의 칼이여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였죠.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34장 5절을 다 같이 찾아봐요. 이사야 34장 5절. 이사야 34장 5절 읽으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성하게 맞았으므 그가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멜가망으로 하는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하나할 것이라. 아멘. 에돔 위에 무슨 칼이 내려?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아멘. 자,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가서 5장 5절로 6절도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 영광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문을 밟을 때는 우리가 일곱 목성과 여덟 물과 공중을 입으로 돌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 하며 힘으로 땅의 고기를 황폐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뭘로?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도 칼 얘기 나오죠? 자,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49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도 여기 칼 얘기 나옵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크고 견고한 강한 칼로 누구를? 용을 죽이신다. 아멘. 그래서 용의 종말이 오는 것을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에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이사야 27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허물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무너진 공기가 되며 대대로 물을 쓰며 밤낮으로 갈서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뭐예요? 새 시대. 이게 뭔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65장 25절 같이 해함과 상함을 주고받지 않는 곳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두 절을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하나만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하며 병원이 어린 양과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돌리며 악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독수리며 사자가 소는 물을 먹으며 선은 아이가 복수의 구멍에서 자라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복수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극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사냥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마늘 눈같이 요가를 하는 지식이 있으니. 아멘. 자, 여기가 어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 자, 이 천년왕국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무슨 나라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다. 자, 그 천년왕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무적행에 잡아 가두고 천년왕국은 막이 없는 나라다. 아멘. 천년왕국은 막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다. 자, 27장 이번에는 4절로 오세요. 자, 이사야 27장 4절. 나는 고난에 대하여 마음이 한나니 진리와 희극이 나를 대하여 싸운다. 내가 그것을 받고 모함을 사르리라. 아멘. 저 지금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대적을 뭐라고 했어요? 발로 밟고 또 불살라 버린다. 모든 대적은 뭘로 밟고? 발로 밟고 불살라 버린다. 대적은 밟는다요. 짓밟는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이 밟는다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25절, 미가서 7장, 미가서 5장 9절로
10절. 자, 이사야 41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찾아보시죠. 41장 25절. 자, 읽으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거기서 보게 하며 내 이를 부리는 자를 저로서 보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왕백들을 저물같이 신하기 진을 같이 밟을 것이니.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살라 버린다. 오바댜 1장 18절. 불살라, 모든 대적을 불살라 버린. 아멘. 자, 오바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으시며 영적으로 불꽃을 드시며 예서적 성계가 되리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설친즉 예서족의 남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다 불타서 어떻게 돼? 남은 자가 없어. 아멘. 그래서 모든 대적은 발로 밟고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시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 델일의 말씀을 누가 대적해도 가만뒀죠. 근데 앞으로는 대적을 어떻게 발로 다 밟아버리고 다 불살라버린다. 한 몇 명만 그렇게 하면 다 잠잠해질 건데.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대적은 멸하고 야곱 같은 사람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저와 발신하며 나로 더불어 발신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 화친하라. 5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하나님과 화친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요. 힘을.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그러면 승리한다. 자, 그 다음에 뭐다요?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자, 화친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하라는. 화친이 뭐예요? 하나님과 막힌 걸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 네, 그 방법은, 화친하는 방법은 뭐다?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적인 회개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회개. 전 세계적인 회개. 그것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굵은 배옷이라고. 굵은 배옷. 아멘.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뭘 외쳐?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쳐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전에는 사도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번에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즉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26장 6절로 가겠어요. 이사야 27장 6절. 우리는 야곱이 우리가 바꾸며 이스라엘이 후라이고 공식될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주변에 세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자, 6절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아멘.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러니까 아래로는 야곱의 뿌리가 박힌다. 괜찮으면 아멘. 자,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뭐 땅 속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게 아니고 심령 안에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것을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아멘. 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야곱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움이 돋는다. 움이 돋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무슨 순? 네, 새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종을 새순 같다 표현했어요. 아멘. 자, 여기는 한번 읽고 가봅시다. 스가랴 3장 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거 읽을 때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 종순이 나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종하고 거기 콤마 띄어야 돼요. 내 종순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그러면 종순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종순을 나게 한다. 자, 스가랴 6장 12절. 이르기를 만물이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못 하나 서
결론을 거축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자, 보세요.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자, 그럼 결실이 뭐냐? 결실이 열매죠. 열매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열매 맺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열매면.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배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많으리라. 거기 나오죠? 여보세요. 결실이 뭐예요? 열매죠? 자, 열매 맺은 것으로 땅을 채운다는 거예요. 땅을 채운다는 게 뭔 얘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열매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변화체다.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 하나 제대로 알아요. 자, 따라하세요.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그럼 변화체는 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에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 사람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첫째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4절. 1절에 심판주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놓고 쭉 가서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다. 아멘. 그러니까 인마진 종 14만 4천은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는, 결실은 열매를 말하고, 열매는 변화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는 것 같이 새순 같은 종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서 전 세계 지면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최소한도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체가 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몸이 변화돼서 성화체가 되고, 중생한 백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사야 33장 24절 같이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몇 절까지 했죠? 자, 그럼 7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7절.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모세나 바울 같이 적당히 견책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대적은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자, 과거에 보면요, 모세, 바울. 자,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요? 살인한 죄가 있죠?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죄가 있죠? 핍박한 죄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적당히 견책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적당히 견책한다. 자, 팔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한번 지금 등장시켜 보냐면 모세. 살인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견책을 했냐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꺼내라.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 손이 됐죠. 문둥이 손. 예? 문둥이 손 됐어요? 안 됐어요? 요 문둥이 손이 뭐예요? 살인한 손이에요. 살인한 손은 문둥이 손이에요. 썩은 손, 범죄한 손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다시 손을 넣다 내라. 문둥이 손이 치료됐죠? 네. 성결된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 손은 무슨 손이야? 문둥이 손이야, 문둥이 손.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된 손을 가진 종에게 기도를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범죄한 손으로 안수기도 받으면 문둥이 손에 기도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모세는 자기가 살인했어도 그 죄가 뭐 큰지 잘 몰랐어. 왜? 모세가 살인할 때 어떤 거예요? 애굽의 왕자야. 누구 하나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그런 거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내라. 딱 꺼냈더니 문둥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문둥이가 바라는. 놀랬겠죠? 그게 네 손이다. 범죄한 손이다. 다시 품에 넣었다 내라. 성결된 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결된 손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바울, 그럼 적당히 견책했죠? 이게 적당한 견책이에요. 그 살인한 손을 품에 넣었다 하면서 그걸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견책이에요, 견책. 아멘? 즉 다시 말하면 가볍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은 뭐 했어요? 핍박한 죄죠. 네. 그럼 핍박한 바울은 적당히 견책한 게 뭐예요? 3일 금식이에요. 자, 3일 동안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바울을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3일 금식 후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그러니 바울이 눈에다가 비늘을 쓰고 다녔어. 네? 여기에서 힌트 받아서 만들어진 게 렌즈예요, 렌즈. 렌즈. 요즘 젊은 애들 렌즈 끼고 다니죠? 안경 안 쓰고. 자, 그러니 비늘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사람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는 경건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나 바울을 적당히 견책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썼어요. 이와 같이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도 이렇게 적당히 견책해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괜찮으시면 아멘 하세요. 응? 어떻게 쓰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자, 그러면 적당한 견책이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적당한 견책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은 모세나 바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오셔서 하면 안 하세요? 아까는 남의 얘기고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 얘기고 오늘은 우리 현실적인 우리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같이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준다는 건 지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 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자욱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걸 싹 도말해 준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신을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서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몽땅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새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이렇게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죄가가 떠나가게 하고 아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아멘. 책망과 징계 적당한 견책을 통해서 그 종을 붙들고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자, 다시 9절로 10절로 가세요. 다시 이사야 27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자, 여기 야곱의 불의와 죄는 없애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입으며, 네? 야곱의 불의는 속함을 얻으며 그 죄는 없이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 없애준다. 죄가가 떠나간다. 죄는 깊은 바다에 빠진다. 그런데 뭐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 자, 우상은 어떻게 절대로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상이 득세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상이 득세해요. 자, 우상은 무형적인 우상과 유형적인 우상으로 나눕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이 더욱 득세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무형적인 우상은 누구냐면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주입니다. 다른 주. 아멘. 다른 주. 마음속에 무형적인 우상. 이걸 다른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보다 마음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다른 주예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유형적인 우상은 상관없어요. 여기 제사 지내는 분이 계시지도 않을 거고 부처나 돌멩이한테 가서 빌고 절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형적인 우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주. 에? 그래서 자, 젊은 애들은 뭐가 우상일까요? 자기 이성의 상대자가 우상이에요. 에? 밥 먹다가도 애인이 전화 오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상인 거죠. 나이가 들으면 뭐가 우상이냐? 손주들이 우상이라고. 자, 무형적인 우상도 마지막에 득세하는데 무형적인 우상 얘기가 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우상 얘기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9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나무로 만든 우상,
또 돌로 만든 우상, 이런 우상들이 철로 만든 우상. 그런데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게 13절의 인형이에요. 인형. 자, 이사야 4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인형을 우상같이 집안에 잔뜩 둘 걸 내다보았어요. 44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인형을 만들어 어디 두게 하며? 집에 두게 하며. 그러면 앞뒤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냐? 우상. 앞쪽에도 우상 얘기고 뒤쪽에도 우상 얘기. 복판에 인형도 집에 두면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인형도 우상이 되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걸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뭐 돼도 안 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직업이 이런 사람이 있죠. 직업. 에? 직업이 돌을 쪼아가지고 부처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이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석수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 무조건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도 잘 가져야 돼요. 또 목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요, 목수 중에 최고로 치는 대목을 누구로 보느냐면, 자, 사찰을 짓는 목수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기 가서 처막 끝 용마루 끝에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다 무슨 대가리를 만들어? 그렇죠. 용대가리를 만드는 거예요. 에? 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대목이 이제 그런 것만 전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목수 노릇하는데 성전 짓는 목수가 되지. 교회 짓는 목수가 되지. 왜 절 짓는 목수가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무엇도 집안에 잔뜩 두면 안 돼. 근데 우리 시대에 집집마다 인형이 넘쳐나죠? 예? 인형이 넘쳐. 애들이 있는 집에 가면 뭐 요만한 로봇으로부터 이만한 로봇까지 뭐 인형이 참 넘쳐나. 이사야는 주전 750년 전의 사람이 우리 시대의 인형이 집안에 넘쳐날 걸 어떻게 내다봤냐. 아멘? 그래서 이 유형적인 우상, 우리가 부처나 돌부처에 절하지 않아도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인형이에요. 인형. 그런데 아이들이 남자아이는 로봇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는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안고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형이 무슨 일을 저지르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마지막에는 이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9장 20절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이 재앙이 있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같이 아니하고 어느로 귀신과 똥 거무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꾼 소금과 옥순이 우상에게 절하라. 자,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다 절한다는 거예요? 예? 우상에게 다 절한다. 금, 은, 동, 목, 석 우상에게 절한다.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자, 읽으세요. 앞에서 받은 바 이것을 응함으로 강예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강예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발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증명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번제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뭘 해? 말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때 이런 시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예비조로라도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예비조로 가려고 모였어요? 들림 받으려고 모였어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주를 죽여야 하고 또요 집안에 있는 인형을 없애야 합니다. 목사님들 집안에도 인형이 덕실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앞에까지 동상을 세웠어요. 에? 자,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걸려 있어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건데 요셉상, 마리아상, 베드로상, 심지어 예수상, 그리고 묵주에 있는 십자가에도 자, 기독교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 형상을 그 십자가에 만들어 붙여놨잖아요. 맞죠?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지 왜 모르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쓰는 공동 번역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를 빼버려놔요. 네. 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리라면 엘리야가 왜 바알과 싸웠겠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왜 목숨을 내어 걸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11절로 가겠어요. 자, 이사야 27장 11절 읽어주세요. 자, 멸망받을 자들은 아무리 경고해도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뭐가 없어서?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각이 없는 자와 지각이 있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당연히 지각이 있는 자이죠. 네. 자, 지각이라는 말이 뭔가? 학교 늦은 게 지각이 아니고, 자, 지각이라는 게 뭐냐? 알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못 없는 자예요. 지각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지각이 없는 자를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면 무지한 자다. 자, 9절로 10절까지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서에 가서 이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 그걸 무지한 자, 그게 지각이 없는 자예요. 자, 이런 자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을 상실한 자. 분별력을 상실한.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이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종들이 지금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된 일과 될 일이 같다고 말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뭐할로 된 일, 될 일 하겠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고 말지. 이게 알파, 오메가, 이게 시작, 끝.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죠. 자, 초림의 주는 한 분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이 초림의 주로 오신 것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걸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럼 지각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지각 있는 자가 되냐는 거예요. 자, 답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지각 있는 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아멘. 자, 찾으세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네, 찾으셨으면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내가 우리 물어도 이방한 땅임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건 분별하고 변론한다. 이런 사람을 장성한 자다. 아멘. 지각 있는 자다.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깨닫는 자. 아멘. 오늘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젖은 뭐냐?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그럼 이건 무슨 일? 이건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된 일의 말씀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요.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 젖을 먹이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자,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젖을 먹여도 복이 있었는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는 그때까지 젖을 먹이는 자에게는 뭐가 임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는 단단한 식물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무지한 자가 난무하는 이때에 분별하고 변론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변론 바로 하는 데까지 갑시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강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들 일이 무엇이니라. 그날의 큰 나팔을 불려 부르리니 아수르 땅에서 밤에 교육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어보세요. 자, 12절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아멘. 자, 심판이 있는 동시에 택한 자들을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신다. 모이는 건 내가 스스로 오는 거고, 모으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오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천사를 동원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 안 모이니까 천사를 동원하지. 존말로 할 때 모이면 천사를 왜 동원하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는 저희가 그들과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리고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자, 이렇게 쫓겨난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가 돌아와. 아멘. 자, 미가서 4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날에는 내가 쫓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항상 발표한 자를 모아 그 쫓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명한 자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사야 56장 8절. 읽으세요. 이스라엘이 속한 자를 모든 저주와가 많다. 내가 이긴 나를 온 백성 및 노아 내게 속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읽으세요. 만군이 여호와를 만군이 여러 백성과 많은 소리 거민이 올 것이라. 이 거민이 성삼의 것에 이르기를 제가 지가서 만군이 여호와를 찾고 여기에 우리를 구하고 나갈 것이며 나도 가을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자들이 나를 받아서 만군이 여호와를 찾고 여기에 우리를 구하리라. 그날이 사람들에게 백성을 매기고 사람마다 사람을 것이라.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자,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어디와?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중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아니 여기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그럼 이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 성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산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가 마지막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해?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성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부활이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이 여호와의 산을 사는 산이라 이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성산은 여호와가 계신 산.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은 철저하게 하시되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쫓겨난 자까지라도 어떻게 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